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대입 수학능력 평가가 있었는데 그 수능이 있기 3일 전인 월요일에 서울대학교 군의 우체국이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전국으로 초콜릿을 보내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것입니다. 상자와 초콜릿 겉면에 서울대 이니셜과 서울대 정문 로고가 새겨져 있는 초콜릿을 자기가 아는 신입생들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몰려온 주부들도 매장을 찾아 서울대 초콜릿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올해는 2만 5천 개가 다 팔렸다고 합니다. 합격과 고득점을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서울대 초콜릿이 합격 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옛날부터 부적을 갖고 다니면 애군이 끼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은밀한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여 놓는 집들이 많습니다. 상술은 과감해져서 옷에까지 부적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부적이 패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신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인 일입니다. 로마 천주교회 안에는 예수님과 성자들의 유물을 경배하는 것이 구원의 큰 보탬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성당들은 대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든지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조각 그리고 성인들의 유품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순례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성화인 이콘을 만지고 또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미신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미신이
없겠습니까? 미신과 참 믿음의 경계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몸, 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미신적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신 것도 그 미신적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손댄 자를 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여인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댄 여인을 찾으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접촉하지 못했던 큰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해변 서쪽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배들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랐다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시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저 건너편, 동편이지요. 갈릴리 맞은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슨 일을 다시 일으킬까요? 예수님이 바다에 계셨고 큰 무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어느 도시의 회당장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의 한 회당의 회당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 간구합니다. 자기 어린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손을 대어서 안수해 주시고 그 딸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가자 라고 하십니다. 무리들이 신이 났습니다. 큰 구경거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내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붙기 위해서 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어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거의 떠밀려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떠밀려 가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뒤로 접근해 옵니다. 이 여인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의사들이 치료를 한다고 한 행위가 도리어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을 다 밟았을 것입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먹어보라는 약은 다 먹어보고
또한 그 치료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 그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재산 전체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보았을 것이니 어떤 희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성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 흘림이 계속되면 그 모든 날 동안 부정합니다.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침상과 앉은 자리가 다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앉은 침상 또 자리를 만지는 사람까지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성은 생리를 할 때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여인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것이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음을 연상시키는 모든 것, 그것이 부정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누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 어떤 것도 제거되어야 되고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눕고 앉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아마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와 가족들이 그녀 곁을 다 떠났을 것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멀리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출입이 금지당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서 소외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느껴지는가, 그런 생각마저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자격지심이 들어서 나 혼자만 외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손을 대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부터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몰래 다가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부적을 가지는 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런 접촉에 대한 기대가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앞다투어 만지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서 무리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자. 예수님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혈류증 앓은 여인도 이와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다. 그 끝부분을 살짝 건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오시기에 무슨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효력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이게 참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신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면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어떤 것이라도 접촉이 되기만 하면 그 사람, 그 물건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자신이 접촉하는 누구든지 자신과 똑같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왜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이겠습니까? 구약성경 학개서 2장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면 그것들이 거룩해지겠냐? 이 물음에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그런 것들을 만지면 그것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물음에 제사장들은 그러면 그것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끔찍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거룩한 것을 만진다고 해서 그 거룩에 자동적으로 전념이 된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혈류증 앓은 그 여인도 거룩과 부정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모종에 내다보는 믿음을 가진 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실 일을 어렴풋하게 내다보는 믿음 말입니다. 구약에는 거룩한 것에 접촉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법이 없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념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뿌리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몸이야말로 핫게스에 나오는 옷자락에 쌓인 거룩한 고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그것에 접촉한 어떤 것도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옷입니다. 그렇다고 그 옷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몸을 성찬식에서 늘 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몸이 주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믿음의 몸짓이었습니다. 고대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 여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만지는 법이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밀어대었지만 그 여인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병이 깊으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일까요? 병이 깊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기에 무엇이든지 매달리고자 하지 않겠냐고요. 아닙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고생을 하면 믿음은커녕 끔찍한 무기력감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간병하는 이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깊으면 믿음이 자연스레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깊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 믿음으로 손댄 여인을 찾으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그 여인의 피의 근원이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가 빠져 나갔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에게서 기가 빠져 나갔으니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손댄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재촉하던 발길을 멈춥니다. 죽어가던 아이에게로 가던 길을 멈춥니다.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는 무리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짜증이 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이에 끼어서 저희들의 옷이 지금 막 찢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저희들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대답에 또 이런 짜증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 찾아내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는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듯이 자기를 찾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그랬다고 밝힙니다. 사실대로 다 고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친밀한 용어를 사용하신 경우가 이게 유일합니다. 그 여인도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고통받던 주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불결해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참으로 무거운 고통을 안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을 댄 이 여인의 태도를 부정하다고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병에서 놓여나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라 그런 말씀까지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으셨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에 일말의 미신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접촉이 아니라 옷 자체에 접촉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 그녀를 일부러 찾으신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내 믿음에 좀 부족한 게 있다. 그것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녀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녀가 모든 불결과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찾으셨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여인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부정해서 너희들이 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 여인을 받으라. 모든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졌다 라고 선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무리들 앞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아뢰습니다. 모든 사실이라는 말은 실은 모든 진리를 아뢰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진리가 높이 외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댐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음껏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려고 해서 예수님의 옷을 꽉 붙잡고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12년 동안 고통받던 질병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손대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기대처럼 그녀를 조용히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녀를 고쳤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격려하시고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신과 참 믿음은 분간하기 힘듭니다. 주술과 참 기도는 분간하기 힘듭니다.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은 쉽게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 믿음으로 주님께 손대는 자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미신적으로 나아오는지 그렇지 않고 주님을 향한 참 믿음으로 나아오는지를 아십니다. 미신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참 믿음은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큰 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술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외쳐대지만 참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기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부정과 모든 더러움을 근원에서부터 씻어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나의 어떤 부정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아뢰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기도입니다. 믿음은 내미는 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부정과 더러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넘겨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정과 더러움, 아니 우리의 모든 갈증과 갈망마저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정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신의 부정을 넘겨받아 예수님 그분이 부정하게 되셨다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정과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 사건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믿음으로 누구께 나오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내 모든 무엇이요? 내 모든 부정이 주님께 옮겨집니다.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정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분 자신의 부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저주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허물과 죄악을 넘겨받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죄를 가져오라. 너의 부정함을 가지고 오라. 너의 허물을 가지고 오라. 내가 짊어지겠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깨끗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은혜와 유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정하고 죄악이 많아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부정을 가지고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혁의 선배 루터 선생이 고백했듯이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복된 교환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히 이렇게 구하오니 저희의 어떤 부정도 무기력함도 우울증도 주님이 가져가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연약함이 저희를 절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의 부정함을 넘겨받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무지요 교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적같이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어떤 연약함이든지 떠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정하게 되시고 저주받으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